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클리어하죠? 클리어하죠? 같이 나의 결심을 사용하신다. 나의 원함을 그게 진심이면 나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기뻐하신다. 같이 하시다. 나의 결심을 사용하신다. 나의 진심을 기뻐하신다. 그 위에다가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인치십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성령께 있습니다.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그분. 그러면 성경이 확 뚫려요, 여러분. 어떻게 뚫리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벌써 펴져 있네요. 예레미야 31장.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제가 성령을 마시는 게 우리 속을 깨끗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사람, 내면을 변화시켜야 된다. 아멘. 율법이 뭐가 잘못됐어요? 율법은 아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율법을 머리로만 외우고 기껏해야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내 가장 깊은 속사람, 깊은 곳까지 율법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꾸 엉뚱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뭐가 새우냐면 언약은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똑같은 언약의 내용은 동일한데 언약의 내용을 뜯어 고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좀 크게 읽읍시다. 그들의 그게 맨날 문제였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라날 때요. 제가 처음 들어간 학교가 대왕국민학교예요. 웃지 마세요. 왜 대왕이냐 촌스럽게. 그 바로 옆에 헌인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능이 있다고 대왕. 거기서 또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른 능들이 있어서 뭐 서호능 무슨 능 막 능들이 있었어요. 능이 많은 동네니까. 대왕국민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반에 한 60명 정도 있더라고 한 반에.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 딱 들어오시더니 그 선생님 이름 백운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헌칠하고 잘생긴 분이었어. 시골에 양복 탁 입고 헌칠한 분이 돌아다니면 막 처녀들 다 쳐다보지. 막 총각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생활 형편을 묻는 거예요. 집에 전기 있는 사람. 우리 동네 전기 없었어. 전기 없었어.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몇 명 손 안 들어. 뭐 전기도 없는데 라디오가 있어 뭐해. 어디 꽂을 데가 없는데. TV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라디오도 몇 대 없는데. 그런 건 물어요.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교 뭐 그래. 그 다음에 꼭 묻는 게 종교를 묻습니다. 60명이 앉아있는데 6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60명은 최소한 넘었는데 불교 믿는 사람 제일 먼저 묻더라고. 왜냐면 제일 많으니까. 불교 믿는 사람 그랬더니 60명 중에 50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90%가 불교십니다. 기독교 한 3명인가 4명 들었어요. 그 동네는 성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당 다닌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 일대에 성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는 몇 개 있어요. 그 외에는 뭐야 이놈들아 그러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 애들이 2-3명 있었어요. 근데 한 90% 정도 대충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불교 신자로 손을 들었습니다. 자, 학교에 처음 갔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맨날 보던 애들이 학교 가서 새로 본 애들도 만났잖아요. 걔네들이랑 놀고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치고받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교 믿는다는 애들이 더 착할까? 기독교 믿는 애들이 더 착할까? 제가 처음으로 저는 교회 다니는 애들밖에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학교에서 봤어요. 불교 믿는 애들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요.
99%가 홍씨인데, 남양 홍씨인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그 남양 홍씨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그 동네 사는 홍씨는 전부 우리 교회 다녔거든. 안 나오면 그 동네에서 못 살아. 뭐, 맞아 죽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전부 다녀야 돼. 무조건, 그분이 수석 장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애를 본 적이 없어. 근데 학교 가서 처음 봤단 말이에요. 대왕국민학교 가서. 그 제가 궁금하잖아요. 불교 믿는 애들이 더 착할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착할까? 아니면 아무 데도 안 믿는 애들이 착할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아무 차이가 없더라. 다리 긴 개가 이겨요? 허리 긴 개가 이겨요? 힘센 개가 이겨요. 사람의 겉은요, 종교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불교 믿어도 착한 애는 착하고 살고, 기독교 믿어도 못된 놈은 못된 게 살아. 종교가 겉사람을 바꾸는 일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속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한다면요, 참 재미없는 짓을 우리는 하거든요. 기독교를 주님과의 관계로 이해하시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분은 어디까지 변하게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 겉이 변하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불교 믿는 애들이 어떨 때 보면 더 착해 보여. 어디로 갔노? 어딘가 있는데. 어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속이 변하게 하셨다. 제가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넣을게요.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두나미스인데, 같이 하시다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를 그냥 사전에서 읽으면 이래요. 강력한 능력. 그래서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헬라어의 두나미스를 그냥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적인 능력, 하늘에 하나님이나 주실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거기까지만 아는데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한국말로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enable이라, enable. 제가 이제 이 enable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enable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게 만든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 않겠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을 더 잘하도록 만든 능력이 아니라, enable은요, 하려고 하고, 자기도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는데, 도저히 그 능력 갖고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도록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더 큰 능력을 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그것을 enabl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나오기 전에 인류가 댐을 안 만들었나요? 다이나마이트 만들기 전에 인류가 다리를 안 지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발명되기 전에 성을 안 쌓았어요? 근데 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니까 전부 다 곡괭이 버리고 다이나마이트를 쓰죠? 그놈의 다이나마이트를 쓰면 비록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일이 100배나 더 빨리 100분의 1이나 쉽게 일이 되니까 곡괭이를 이제 삽과 곡괭이를 집어 던지고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거지. 다이나마이트 나오기 전에 로마 사람들이 다리를 안 지었다고요? 항구를 건설 안 했다고요? 댐을 안 지었다고요? 성을 안 쌓았다고요? 그전에도 손으로 다 했습니다. 죽도록 고생스러워서 그랬지. 그리고 훨씬 더 힘들게 훨씬 오래 걸렸을 뿐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서 스가랴서 4장이 나죠. 스룹바벨에게 가서 스가랴야 스룹바벨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힘으로도 너의 능으로도 안 돼. 네가 노력했지만 못 이겨. 네 힘이 부족하니 이제는 여호와의 신 즉 성령으로만 하면 되는데 네가 더 강력한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끌어오지 않고 네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루려고 했더니 비참하게 실패하지 않았냐. 이것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원하지 않아서가 아닌데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계속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우기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만족시키고 하나님 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이거 했네요. 여기 서 있었네. 예.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똑같은 장면을 다시 설명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안 읽으시는 분이 한 8분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내 신을 너희 겉이 아닙니다.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속에 내 성령이 들어가므로 네가 귀로 듣고 머리와 생각에 넣었던 말씀이 이제는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심으로 네 속사람이 진짜로 변하기 시작해서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선한 마음을 품고 의로운 듯하게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여러분, 죄를 짓기가 어렵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짓기가 쉽게 놔두니까 계속 짓는 거지. 또 아멘 좀 합시다. 너무 빨리 얘기해서 그래? 천천히 얘기할까요? 그럼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밥 좀 늦게 먹지 뭐. 죄를 짓기가 쉽게 만드니까 자꾸 또 짓는다고. 근데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나를 찌르면 죄 지을 때마다 상당히 불편해. 죄 짓는 내가 참 미워져. 죄 짓고 나면 그냥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아주 지옥 같아. 그럼 죄 짓기가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옆에 계시면 죄 짓기가 쉬우신가요? 죄 짓기가 어려우신가요? 그 차이가 누구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할 때 새 살 같은 걸 주셨다 그럴 때 아까 읽을 때 그 살이라는 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갖고 태어난 피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는 연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조금만 거칠게 다루면 금방 상처가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속살을 다시 주셨다. 아멘. 그 속살은 제가 생선가게에서 10년 일할 때는 라면을 그 양은 냄비, 노란 냄비, 라면 끓인 냄비에다 끓인 다음에 펄펄 끓는 라면을 여기 손에 굳은 살이 얼마나 많이 배겼는지 그걸 아무것도 없이 가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와서. 그럼 이제 주인한테 야야야 손 뜨거 그래서 안 뜨거워요 아줌마가. 어떻게 안 뜨겁냐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 그 주인 집에서 일할 때 굳은 살이 1mm 이상 있어요. 1mm.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긴 뭘 아파요. 하나도 안 느끼는데. 우리 겉사람은 세상의 풍파와 누가 나를 씹으면 나도 막 하고 독해지느라고 그 살이 어떻게 됐다? 두꺼워졌어. 어지간히 누가 찔러야 감각도 없어. 너는 짖어라. 너는 짖어라. 저게 오늘 왜 저래? 아침에 일어나다가만 남편한테 욕먹고 왔나? 짖어라.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뭐에 닿지 않아서 보들보들한 상태인데 성령님께서 바늘로 찔러야 돼? 이쑤시개로만 찔러도 아파요. 요 손톱 밑에다 이쑤시개 조금만 넣으면 꼭 바늘로 칼로 후빈 것처럼 아파. 왜 그러죠? 이 살은 한 번도 바깥의 거랑 접촉한 적이 없어. 우리 속에 새 살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 계시면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안 하고 죄 짓는 짓을 시작하고 못된 마음, 악한 생각,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세게 칼로 후비듯이 찔릴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젓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만 줘도 아이고 할렐루야. 예. 옆에 계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자꾸 독해지면 안 돼. 마음이 자꾸 두꺼워지면 안 된다고요. 예, 그냥 세상 풍파 하도 겪어갖고 막 욕먹고 막 씹히고 그랬는데 막 씹어봐라 질겅질겅 내 살은 힘줄같이 그러지 말라고요. 옆에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이 칼처럼 확 찌르지 않아도 조금만 이렇게 톡, 야. 그럴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나는 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무슨 되게 나쁜 소리도 안 했는데 누구를 막 죽도록 미혹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 속에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편치 못, 주님을 편치 못하시게 할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만 해도 저는 주로 혼자 운전할 때 앞에서 이상한 짓 하면 막 성질이 급하니까 막 아니 저 미친놈 운전을 어디서 배웠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의 기준을 봐서 뭐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봐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마음이 부드러우면 성령님이 요렇게만 해도 아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의 목소리에 센서티브 하셔야 돼요. 센서티브. 계속 갑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여기 전부 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유대인들 향하여 종교적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자들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뭐 히브리어로 말 써놨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통각. 근데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처럼 한대. 잠깐만요. 이 사람이 소를 왜 드렸냐면요. 죄지어서 속죄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3,000불에서 4,500불짜리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죄지었으니 속죄제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4,500불짜리 소를 갖다 바쳤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살인자의 마음이에요. 언제라도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누가 나를 욕하기만 해봐. 누가 내 권리나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한 번 시도라도 해봐. 내가 그놈을 그냥 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소 또 잡아오면 돼. 이 사람은 회개를 하겠다는 사람이 안 하겠다는 사람. 소 한 마리 또 잡으면 되지 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을 갖다 바쳤습니다. 300불에서 400불입니다. 개 목을 꺾고, 저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저는 굉장히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개 목을 꺾으면 안 돼, 안 돼. 개를 학대하는 사람 제가 굉장히 분노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참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참다운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분향하는 것은 꼭 돼지 피를 하나님 제단에다 뿌린 것 같이 악독하고 더러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하는 것과 똑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안 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에 통해하지 않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떨리지 않아. 그 이유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을 땐 날카롭고 저 사람에게 들릴 땐 뭉툭할 리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똑같은 성령이 그 안에 가서 역사하여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해도 히브리서를 2주 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 안식에 못 들어갔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못 들어가서, 홍해를 건넜는데도 못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넜는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이 말합니다.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떨리지 않는 사람, 떠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는 사람, 빨리 회개하세요.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갖고 어지간하면 라면 끓는 냄비를 만져도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 자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속상한 얘기더라. 얼마나 굳은 일을 많이 했으면 굳은 살이 그렇게 많이 배겨갖고 라면 냄비를 내리는 게 뭔 그런다고 뭐 누가 돈을 줘야 뭐 이렇게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더 있지만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하면 더 하고요. 그 2차 대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장군을 뽑으라 할 때 우리는 미국 장군, 영국 장군, 독일 장군들을 뽑는데 전 세계 역사들은 한 사람 이름인데 주코프라고 하는 소련의 대원수를 뽑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싸운 게 아니라 러시아 혁명 때부터 공산당 편에 서서 싸웠고 그 다음에 일본군하고 싸우고 만주군하고 싸우고 몽고군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일 전선이 너무나 어렵다니까 주로 극동에서 있던 사령관인데 독일군한테 너무 형편없이 밀리니까 이 사람을 끌고 왔는데 소련이 패망할 정도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 와서 그 사람을 사령관으로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본군과 싸울 때도 일본군을 개박살냈고 몽고군, 만주군 다 박살냈는데 와서 독일군하고 싸울 때도 그렇게 형편없이 밀리는 소련군을 독일군을 막아서서 결국은 베를린을 점령할 때 총사령관이 이 주코프 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막 국민영웅 10년 동안 이 사람이 국민영웅을 했는데 스탈린이 그게 영 심기가 불편한 거야. 저놈이 저러다가 이렇게 많은 국민의 영웅이 돼갖고 온 나라가 저 사람한테 열광하니 어느 날 저놈이 딴마음 오면 내가 쫓겨나겠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스탈린이 부릅니다. 너 주코프 말이야 옛날에 뭐 이런 건방진 소리 했다며 그리고 뭐 그림도 몇 장 들고 가고 도자기도 몇 개 들고 가고 파리에서 베를린에서 너 뭐야 네가 그래서 사람이 아니 뭐 나는 뭐 실컷 변명했는데 집에 왔는데 영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틀 후에 스탈린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1953년도에. 스탈린이 딱 죽어서 자기는 장례식에 갔는데 이틀 전에 자기를 막 좀 협박하려던 스탈린이 죽었으니까 누가 웃어야 돼요? 자기를 질투해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 넣을까 그런 얘기를 꺼내는 스탈린이 이틀 후에 갑자기 죽었으니 누가 웃어야 돼? 주코프가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스탈린의 제일 밑에 신복 서너 명이 너무 웃는 거예요. 장례식 동안에. 웃음을 감추지를 못해. 근데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스탈린이 심장마비로 자기 집무실에서 쓰러졌는데 낮에야 밤이 아니고 집무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오피스에서 스탈린이 쓰러졌는데 2시간이 넘도록 의사를 안 부른 거예요. 심장마비 온 사람. 살라는 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스탈린이 죽으려고 한 인간들이 있었는데 장례식 때 그렇게 스탈린 밑에서 최고로 권력을 누리던 서너 명이 그렇게 웃더란 말이야. 주코프가 이상하다. 웃으려면 내가 웃어야 되는데 나는 안 웃고 왜 저 인간들이 저렇게 웃지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러자마자 이제 권력 싸움이 벌어져 그 서너 명이 서로 죽일 듯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선 게 여러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베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시크릿 폴리스의 제일 위를 30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탈린에 필요해서 모든 중요 인물들의 기밀 문서를 다 갖고 있고 그들의 레코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권력을 딱 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력을 다 쥐고 공식적으로 국가의 원수가 되는 순간 경쟁하던 사람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소련이 그렇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후르시초프가 주코프가 어디에 쓰냐면 몽고 위쪽에 있는 얄타산 앞에 있는 사령부에 가서 거기서 오성 장군을 그 지역 사령관인데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주코프 원수 그래서 아유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나라를 또 한 번 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아니 무슨 나라를 구하냐고 독일군이 쳐다본 것 같더니 저 베리아라는 저놈이 나라를 다 집어먹겠는데 저놈이 큰 도둑놈이야. 알잖아.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주고 저놈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 저놈을 좀 치자. 그러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정치인이 합니다. 정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호르시초프가 사정을 합니다. 집에 안 가고. 아니 주코프 원수 당신이 나서서 우리나라를 구해야 된다니까 당신 같은 영웅이 일어나면 온 군대가 따라줄 거니까 당신이 저 베리아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을 서달라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거기서.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주코프가 날라와서는 그 베리아를 체포해서 숙청되고 끝나고 그랬더니 과연 잘됐다 그러고 호르시초프가 이제 소련의 서기장이 됐어요. 그 호르시초프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전부 나쁜 놈들인데 주코프는 참국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르시초프가 권력을 딱 잡고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스탈린도 두려워하고 베리아도 한순간에 최고의 권력을 다 움켜쥔 놈을 저렇게 꼼짝 못하게 쫓아낼 수 있는 저 막강한 힘을 가진 주코프가 살아있는 한 저놈이 어느 날 나도 쫓아내려고 덤비면 내가 그 군대를 어떻게 당하겠어? 온 군대가 병사들이 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열광적으로 따르는데 나도 얼마 잘못하면 그래서 먼저 손을 써서 주코프를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고문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한 1, 2주일, 2, 3주일 지나니까 안 되겠어요. 저 국가의 영웅을 전무후무한 영웅을 계속 감옥에 넣었다간 군부가 어떻게 나올지 보니까 그냥 대충 끌어내서 재판하는 형식하고 그냥 글쎄 집행유예를 끝내고는 전부 다 옷을 벗기고 정부에서는 펜션 조그만만 받아서 살기도록 그 다음에 10몇 년 동안 아파트에 감옥 생활을 시킨 거예요. 그 주코프가 그 유배 생활과 다름없는 아파트에 갇혀서 그렇게 펜션 조금 받는 거 간신히 살면서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회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기 직전에 어차피 내가 며칠 후면 죽을 건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자고 그 사람이 회고록을 씁니다. 그 회고록 내용이에요. 내가 1953년 스탈린 동지가 나를 갑자기 밤 11시에 불러서 갔을 때 그리고 이틀 후에 그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호르시초프가 그 베리아를 쫓아내고 정권을 잡았을 때 나는 내가 그것을 역사의 소용돌이를 본 증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0몇 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나는 증인이 아니었고 거대한 기계 하나의 부품이었을 뿐이구나. 즉 이용당했구나. 나는 내가 했던 행동, 베리아를 쫓아내고 후르시초프가 권좌에 들어오는 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도와달라니까 도와줬는데 그것들은 미리 다 짜고서 스탈린 죽는 것도 다 연출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요. 심장마비가 와도 닥터를 못 부르도록 지네들이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심장마비 왔을 때 2시간 동안 닥터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장례식에서 그래서 비죽비죽 웃었던 거야, 서로. 나만 몰랐어. 자긴 진짜로 슬퍼했어, 그래도. 내가 이용당했구나. 나도 모르는 일에, 나는 관계없는 일에. 그리고서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책을 완성하는데 마지막에, 그 회고록 마지막에 갑자기 제일 끝에다가 한참 뒤에 요렇게 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이 자기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한다면 군인이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기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기로 쓰고 싶으세요? 군사로 쓰고 싶으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성령님을 무기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은 내 옆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내 옆에 와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내 옆에 서서 함께 싸워주시는, 내가 가장